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1장을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은 주님의 기도로 시작해서 그 기도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인데 문맥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문맥에 따라서 읽어야 돼요. 어느 한 부분만 딱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만 들여다보면은 전혀 의도치 않은 엉뚱한 해석이 나와 버려요.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주기도의 주제를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권세죠. 권세 있게 다스리심으로써 그 다음에 영광이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권세 있게 다스리셔서 아버지께만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는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구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 주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 이유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마음에 성령이 하나님의 법을 새기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 법을 따라서 살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는 그리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때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죠. 나라를 허물어야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에게서 쫓겨나간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이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또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속에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나라를 힘써서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존하고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죄를 회개하는 것. 순종과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보존되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는 힘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사람에게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왔어요. 첫 번째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요?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폄하해 버렸어요. 이게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하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7절에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어진다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지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임신한 여자,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젖먹이는 그 여자가 참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같은 여자로서 예수의 어머니는 참 행복하겠다. 나도 저런 아들 하나 낳아봤으면. 여러분 이웃 중에 자식이 있는 5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같이 다 잘 됐어요. 성공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너무나도 좋은 직장을,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도 부족함 없이 살아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잘 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쁩니까? 좀 속이 아픕니까? 기쁘세요? 그중에 99는 기쁘고 하나는 부럽죠. 아니 혹시 권사님이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이. 저는 부러울 것 같아요. 부럽다. 내 자녀들도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안락하게 부족함 없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러움을 사겠죠. 이 여자는 좀 자녀들이 자기 볼 때 너무 불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 그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켜 세운 거예요. 긍정적으로 반응한 거죠. 예수님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반응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한 번쯤 그러죠. 참 저희 어머니는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라도 한번 말하고,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줬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전자에 있지 아니하고 후자에 있는 거예요. 후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자고, 누가복음 11장 전체의 문맥을 따르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그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잉태하고 젖을 먹인 사실만으로도 마리아는 영원히 기억될 복된 여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아무 여자의 몸에 태어나면 되겠습니까? 아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고른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았죠? 복 받았어요.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자기에게서 잉태될 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을 했는데, 할머니가 임신을 했는데 그 뱃속에는 나중에 태어날 세례 요한이 있어요. 천사가 하는 거예요. 야, 너의 사촌 엘리사벳이 평생의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지금 아기 가졌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너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 믿습니다 하고 가서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딱 만났습니다. 뱃속에서는 지금 태아가 있어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이 있어요.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뱃속의 아기가 성령이 충만해서 뛰노는 거예요. 뱃속의 아기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뭐 별 모르는 것 같죠? 아니에요. 뱃속의 아이도 성령 충만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태교한다고 여행 다니지 마시고 태교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태교입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여행도 하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기도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아무튼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너같이 복받은 여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의 뱃속에는 아이도 복이 있다 라고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복 있죠? 마리아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젖을 먹였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었어요. 진짜 마리아가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후에 엘리사벳이 계속해서 하는 말 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1장 45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잉태한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아이를 임신한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믿은 것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복이에요. 믿음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자, 오늘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듣고 지킨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한 몇 주 전에 설교한 가운데 듣고 지키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야, 나랑 약속을 하자. 우리식으로 따지면 나랑 혼인하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라고 제안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 저는 이 구절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한 3개월 정도 광야를 지나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절대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그냥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하신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내 언약을 어떻게 하면요? 지키면. 아까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맺은 그 언약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울 테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랑 지금 맺는 언약을 잘 지켜내면 그 나라가 유지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는 방법은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는 방법이랍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무너지면 그 뒤에 것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어떤 것을 말씀드렸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에게 임할 때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나갔던 귀신이 쉴 곳을 찾아서 갔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옛날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그 사람에게 다시 가볼까 해서 혹시나 해서 와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말끔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누가 거하기에 좋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귀신이 다시 들어가기 좋은, 성령은 소멸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죄가 가득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형편이 귀신이 하나 들어갔을 때보다 더 심해졌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자,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한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탈탈 털어버린 불행한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이 나갔을 때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하고 지켜내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켜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다시 귀신이 들어와서 사탄의 나라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더 불행한 거예요. 받은 복을 탈탈 털어버린 거예요. 그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잉태하고 젖을 먹여서 복받은 마리아일지라도,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일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그 복을 지켜낼 수 있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점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리아의 뱃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오 계십니까? 저게 뭔 소린가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마리아의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만약 마리아가 그것만 믿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사람이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 한 가지 사실만 믿고 과거에 받았던 복 그거 하나만 믿고 지금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문맥입니다. 이게 문맥이에요. 제 아무리 마리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 빼앗긴 여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복 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지켜내는 비결도 뭐예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복을 받고 그 복을 지켜내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복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이게 첫 번째예요. 이제까지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는 방법.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보존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예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말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선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고 말로만 선포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부인할 수 없게끔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여주셨다고요.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럼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더 이상 어떤 기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죽은 자를 살렸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무덤 속에 갇힌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나왔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더 이상 뭘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있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보여줬는데요. 그런데도 악한 세대는요,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더 놀랍고 더 짜릿한 것을 주라. 더 짜릿한 거.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의 경제 형편을 지금 다 좋게 해주라. 그럼 내가 믿겠다. 믿을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더 큰 뭔가를 바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함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만나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마지막 표적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마저도 너희들이 보고 믿지 않으면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다 떼버리고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옛날 과거에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 제국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몹시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를 다 괴롭혔어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외치게 하셨죠.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하는 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식으로 따지면 40일이 지나면 서울이 쑥대밭 되리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아니 서울이 갑자기 하루 사이에 멸망한다고요? 근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었어요. 요나가 생각할 때 아수르는 멸망해야 되거든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저 나라, 악한 나라는 멸망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서 전하면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요나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니느웨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배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게 하셔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셨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또 긍휼히 여기셔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켰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뭐 했겠습니까? 거기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니까 토해냈답니다. 그래서 요나가 살아나서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요나서 3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우리가 상을 당했을 때 베옷을 입는 것처럼 굵은 베를 입어요.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까지도 자기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왕복을 벗습니다.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타다 남은 제 위에 앉아요. 가장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제국 안에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여러분 금식도요 원래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소금과 물은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도 마시지 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즉시 떠날 것이라.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회개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니느웨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왜요?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니느웨는 죄악 때문에 분명하게 멸망할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본문 32절에서 하신 말씀이 같이 읽어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습니까? 회개 때문에.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그와 똑같이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하신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마디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그 회개한 자에게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처럼 회개는 맨 처음 딱 한 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간 것처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우리 생애 최후의 순간에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회개했는데요. 그걸로 회개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단 한 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심은 일회성이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죠. 그 죄를 회개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보존할 수 있었어요. 아까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 역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보존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멸망해버렸어요. 실제 역사는 늘 불순종으로 점철됐다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불순종, 저기를 봐도 불순종,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고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던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불순종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그 불순종을 회개하지 않아서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암에 걸린 사람이 왜 죽죠? 암에 걸린 사람 왜 죽어요? 암에 걸렸으니까 죽죠. 암 때문에 죽죠. 근데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치료를 안 받아서 죽은 겁니다. 암에 걸리면 죽는다는 것은 법칙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으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이 죽는 이유는 그 암을 치료하지 못해서, 치료를 안 받아서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습니까? 불순종해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라고요?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게 바로 치료책이거든요.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한 거예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한 겁니다. 예레미야 25장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성토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23년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모든 불의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것을 23년 동안 외치게 했답니다. 근데 끝내는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예레미야 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진실하게 듣고 계십니까?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버리고 돌아오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 살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리라. 너희가 끝까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회개하면. 6절 너희는 다른 신을 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죽지 않고 산다. 너희 내 앞에서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였으나, 7절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우상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스스로 멸망하였느니라. 멸망으로 지금 가고 있느니라 그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면 살려줄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려줄게. 근데 듣지 않아요. 내 몸에 암이 있다는 걸 알면 가서 치료를 해야죠. 의사를 만나야죠.
근데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했어요. 23년 동안 외쳤지만은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그 모습을 예레미야가 봤어요. 서울이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폐허가 돼 버린 거예요. 황무지가 돼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시, 가사,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3장 40절에 41절에 지금이라도 지금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을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지금이라도 회개하자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타고난 본성이 죄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sinful nature 하잖아요. 죄가 가득한 본성.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그 불순종을 완성을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회개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서 5개의 교회가 아주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마다 예수님은 동일한 것을 외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툭 떨어졌다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뜻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교회를 다 허물어 버리시겠다 하는 거죠.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이 찌르는 검과 같이 우리를 찌르면 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음란한데 그 음란을 회개하라고 했는데 이 정도야 뭘, 이렇게 했던 거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이 침상이 어떤 침상입니까? 잠자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극심한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 그래서 고치지 못할 질병으로 치시겠다는 겁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락 가운데 던져버리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를 손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고 정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드실 것입니다. 죽이신다고 말씀하셔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4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고 지켜라는 거죠. 그 말씀을 지켜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만일 깨닫지 못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해서 너에게 회개하라고 한 말이다. 너의 징계를 받고 그게 나의 사랑의 음성임을 알고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하리라 하신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일지라도 심판하고 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심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인 겁니다. 끊임없는 회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지속적인 순종과 회개를 통해서 보존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소한 죄까지도 철저히 회개하는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